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을 전합니다. 이곳에 제가 아까 잠깐 뒷바닥에 앉아 있는데 이장로님하고 대화 중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 나라에서는 이곳에서 드리는 게 무슨 법적인 것이 아니다, 뭐 불법이라는 말보다는 법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떠올랐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모였나, 그런 카타콤에 가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참 특별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 굉장히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예를 들어보죠. 인류는 뭐랑 싸워왔냐면 기근하고 싸워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근데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 다 합해봤자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비만이 더 문제지 기근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21세기 와서 굉장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먹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인류는 또 뭐랑 싸워왔습니까? 사실상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하나죠. 지금 제라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총균세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인류는 지속적으로 균과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20세기에 1930년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6천만 명 이상이 죽게 한 바이러스가 있었죠. 바로 그 H1N1이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이 그를 해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기록이 정확하지 않지만 20여만 명이 죽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균이나 그런 걸 통해 죽은 사람들 다 합쳐봤자 어떤 사람이 훨씬 많습니까? 늙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는,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보시면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는 먹는 것,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오래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또 하나 거기랑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지역에서 사실 2011년에 시작한 거죠.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 시작하면서 굉장히 빨리 전 세계로 가고 이것이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테러를 엄청나게 죽고 지금도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나 보다. 테러나 전쟁이나 사고로 다 죽는 사람 합해봤자 자살해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통계다. 뭘까? 인간은 결국은요, 소유의 또는 수명의 행복의 조건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요, 그 두 가지는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수명과 소유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명과 소유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도 이 참 힘든 곳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여기 두바이에 사실 언제 도착했냐면 그저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저께 새벽을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지금 여기 정식 예배인 금요 예배에 3번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참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적이 제가 참 없는데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잘 못 잤는지 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목을 잘 돌리질 못해서 오늘 하루 종일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기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이 아플까? 그러면서 그 안에 저의 마음속에 딱 든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이 바로 영적의 싸움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우리 인간의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을 갖다가 보면서 침팬지랑 DNA 비교해 보면은 거의 99%가 같다. 침팬지랑 그럼 인간하고 그렇게 비슷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 요소로 따져본다면요, 인간은요 그렇게 구성 요소로 해가지고 비슷하다고 따지면은 이 세상에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도 구성 요소는 똑같습니다. 다 카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구성 요소랑 그 구성 요소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냐? 전혀 아니죠. 인간의 본질은 어디냐면 이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멀쩡한 존재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죽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뭔가 그 특별한 것이 있구나. 바로 그 특별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힘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곳에서 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봉독한 민수기 13장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참 특이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고 아마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되새기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사건은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명기 1장에도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 속에 2번씩이나 나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뭘 했습니까? 지금 그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고통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전달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도 그냥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출애굽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10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은 특별한 재앙이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을 가져가 버립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전체가 통곡에 쌓이는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도 그냥 건넜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되어 있고 나중에 그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을 갖다가 수장시켜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저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아유 한심한 사람들 아니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의 기억력만큼 짧은 게 없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는데도 먹을 게 뭡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뭐랍니까? 인간의 특성이 나타나죠?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에 대한 답을 주시죠. 뭘 주십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호남에서는 그걸 거식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거식이. 모르는 거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영어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나랑 유사한 표현이. What's my call it? 저걸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그걸 갖다가 영어 표현을 What's my call it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갖다가 먹습니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또 불만 나옵니다. 고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도 보내주십니다. 거기 그 마음 속에서 뭘 보냐? 이렇게 한심한 존재냐?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낮에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민수기에는 안 남아있는데 신명기 1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장에 바로 백성들이 모세가 위로 올라가면 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냥 올라가지 맙시다.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정탐을 한 후에 어떤 길로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알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는 그 얘기를 듣기 좋게 여겨 내가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신명기에 되어 있는데, 민수기 13장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얘기가 틀리지? 여러분, 성경은요 얘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 중에서 그거를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백성이 제안을 했을 때 모세가 그냥 했을까요? 그래 보내자.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어졌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래 그럼 정탐꾼을 보내라.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들한테 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자신의 경험처럼 얘기하는 게 바로 신명기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바로 민수기 13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휘관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면은 그 지파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12명을 뽑습니다. 전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지휘관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보고 온다면은 그들은 제대로 보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셔서 보내십니다. 거기 보면 12명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12명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명과 두 사람은 차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2명이 정탐을 합니다. 40일을 정탐을 합니다. 40일을 정탐하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과일 중에서 포도,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포도송이가 거대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 다음에 무화과랑 석류를 들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진행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일을 갖다 보입니다. 26절에 보면 말하죠.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다시 사람들이 있는데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관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12명이 서가지고 그 들고 있는 것을 보여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 보시면은 가로 열고 희곡이라면은 사람들의 화로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브라보.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환희와 그냥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10명이 보고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보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좀 이따 보면 안악자손을 누구냐면 거인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은 헤디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그러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또 가로를 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오늘 봉독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반응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겁니까? 절망이라는 것이죠. 절망과 웅성거림. 도대체 그럼 뭐냐? 어떻게 그들을 이기느냐? 뭔가 여기에 그들의 환희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고 두려움과 절망의 소리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 일어서서 얘기를 하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서 능히 이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그 10명의 사람들이 정확히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신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과일을 그렇게 대단한 과일을 보였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그 정탐한 땅을 이제는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정확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악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흥미롭습니다. 점점점 뭡니까? 얘기가 과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면서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얘기로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14장은 뭘로 넘어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명기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끌고 와서 저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얘기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조금 이따 왜 인간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원망스러운 하나님, 그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를 우리가 어떻게 쫓을 수 있겠느냐? 그 리더 필요 없다. 다른 리더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쿠데타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걸 보고 있던 갈렙과 그와 함께한 여호수아, 이제 이 사람, 두 사람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의 꼴입니다. 두 사람이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정탐한 중에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들하고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7절, 8절, 9절에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옳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더 나가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마치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얘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도 저들하고 똑같다. 그런데 이들은 잘 아시다시피 실패합니다. 반면교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꼭 경험해봐야지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을 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한테 뭐가 되길 원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어떤 자세를 살아가느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질문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12명이 같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10명과 2명은 왜 그리 다를까요? 뭐가 그리 그들을 다르게 했을까요? 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특성은 뭐냐면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는요, 해석을 갖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부여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부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씁니다. 프레임이라고.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 다윗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것저것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보고 제가 여러분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잠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3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사실은 다른데 또 다르게 해석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까요? 마음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에베소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한테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갖다 다음 리더로 택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은 듣고 갔죠. 듣고 갔을 때 누구를 보고 제일 먼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아들을 보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생겼고 너무 멋지고 키도 크고 미남인데다가 겉으로 보기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중심이라고 해석된 게 바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우리가 매사를 갖다가 여기서 보면 얼마나 여기 힘든 곳입니까? 저도 와서 이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으면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아랍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여기는 두바이만 가도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딱 여기 내리는데 벌써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느낌이 그렇구나. 방송에 딱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쿠웨이트에는 알코올을 혹시라도 들고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제가 싱가포르 들어갈 때 느꼈습니다. 싱가포르에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도 뭐냐면 거기서는 그 방송이 나옵니다. 뭐냐면 껌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껌 아무나 씹는 건데 싱가포르는 껌을 팔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들어오는데 딱 뭘 얘기하냐면 알코올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랑 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다르구나 두바이랑은 또 UAE랑은 또 다른 분위기구나. 와봤더니 역시나 다를까 하얀색하고 검은색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힘든 것이구나. 근데 이곳에 우리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곳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뭡니까? 그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를 어떻게 보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식에도 눈이 있다.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눈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눈보다 더 기본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보고 그 다음에 육체의 눈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10명은 뭘 봤습니까? 성을 보는데 하늘을 찌를 듯하고 누가 보입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보이는 건 거인 족속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말합니다. 악평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우리는 여기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프레임으로 매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도 할 수 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냐면 결국 내가 믿음의 프레임으로 매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매사를 보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점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나 그 어려운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현재에 묶여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가 전체인 양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연구했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아주 하급 관료였지만 그 군주한테 잘 보이려고 그 연구한 거를 기가 막히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피렌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하급 관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올라가 볼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책을 갖다가 써가지고 군주한테 봤는데 군주는 그걸 다 무시합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니 정량론이 아주 훌륭한 책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이태리를 갖다가 가장 지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솔리니가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을 놓고 박사학위 연구를 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무솔리니가 세계 그 독일과 함께 전쟁의 유럽을 갖다 몰고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 뭐냐면 위에서 매나 독수리나 그걸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곡식 몇 개에 한눈이 팔려있는 참새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게 놔두면은 바로 그런다는 겁니다. 현재에 메모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10사람이 그렇습니다. 10사람 얘기 뭡니까? 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신명기 1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의 약속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눈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이를 갖다 오래 그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하다 보면 그때 그거 안 되면 죽을 줄 알았어. 더 이상 못 살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게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어려운 현실을 직면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보면은 요새 사실 실업률이 엄청납니다. 정부 통계만 9.9% 그러는데 그 체감 실업률은 24%고 실질적인 실업률은 4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도 어렵죠. 그러다 보면 교회 가면 젊은이들이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오히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게 지금 한국의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렵다. 어떻게 되느냐. 10년 후에 한국교회 별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21세기에 짜르가 등장을 했습니다. 푸틴이라고 하는. 이제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북쪽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평화, 저게 거짓이 아닐까? 비핵, 과연 저들이 핵을 포기할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탈원전 그래가지고 원전도 빠져나온다니까 원자력 기술자들이 또 다 중국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별 얘기가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저는 거기서 뭐를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저는 그 눈으로 현재를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CC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지만 저희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간사수도 선교사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700명 가까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목표가 2020년까지 1000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저희가 선교사들도 훈련시키고 있고 모집을 해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저는 늘 믿는 것 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진짜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요 한번 그 눈으로 봐보시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만들어 오셨는데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외부의 침입을 받은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침입을 받은 나라입니다. 외부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요 그 정도 침입받기 전에 이미 속국이 됐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몇 번의 외부의 침입을 받았냐면 그걸 3번 사람이 있습니다. 세봤더니 931번입니다. 931번인데 중국하고 전쟁만 해도 300번이 넘습니다. 931번 동안 우리가 그 외부의 침입을 갖다 견뎌오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 가끔가다 그렇게 당했는데 사실 우리를 제일 괴롭힌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한테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하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번 힘들게 했던 일본한테는 왜 그럴까요? 930번까지는 전쟁을 해서 졌을지라도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931번째가 속국이 되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931번이라고 그러지 않죠. 마음속에는 931본입니다. 일본하고 하는 건 제가 여기 와서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요번에도 지금 컬링 또 이겼다가 일본하고 이겼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한 건 다 이겨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일본하고 하는 건 다 이겨야 된다. 심지어 그리고 다 재밌다. 심지어 연날리기 경기라도 재밌다.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우리의 지금 현재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만들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아멘. 이끌고 있다. 아멘. 심지어 먼저 가신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사도행전 가봐도 사도행 18장 같은 경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도 아직 안 됐는데 뭘 얘기합니까?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갖다 뭐 하십니까? 931번 동안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931번 동안 제가 그래서 한번 세봤습니다. 도대체 931번 정도 되려면은 외침을 얼마나 자주 받느냐? 1년 반이나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역사였습니다. 우리 역사는 진짜 상처가 많은 역사입니다. 이것저것에 현대도 상흔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주도가 선교 110주년 그래서 제주교회가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주 선교를 같이 합니다. 올 1년 동안 저희가 여름 수련회 갖다 많이 명씩 모이는 거를 전 세계 다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제가 3만 명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준비하는데 그 제주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것저것의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 거기 4.3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8년에 그 공산당하고 연결돼가지고 양민들을 무지 많이 죽이는데 어느 정도냐면 마을이 몇 개는 완전히 한 사람 어린애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이 이것저것에 남아있어요. 상처. 4.3 올해가 7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4.3이 있습니다. 광주를 가면 뭐가 있습니까? 5.18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서 저희도 우리 집회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넣고 거기에 광주 역사상 처음으로 그 광장에서 민주화 광장 바로 그것이 도청자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광장이 된 그 광장에서 4,500명의 학생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이 상처의 땅 광주가 이제는 치유의 시작점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갖다 광주도 온통 그 얘기입니다. 옆 건물에 보면은 바로 헬기로 쐈던 총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18 하면 광주 사람들은 흥분하죠. 민주화 광장.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산이라는 거 가면은 4월 16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악몽입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거. 한국 보면은 이것저것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문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연설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장진호가 뭐냐? 장진호는 잘 아시다시피 개막원에 있는 호수였습니다. 그곳에서 미군 해병 1사단이 12,000명이 거기만 가면 우리가 통일이 될 수가 있었죠.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장진호에 거기서 중공군 12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인해전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12,000명이 10대 1로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이 12만 명을 저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흥남부두에서 10만 명이 넘는 그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비극 속에서 여러분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저는 그 장진호를 보면서 장진호 전투는 사실 군사
그 연구하는 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계전투, 최고의 동계전투 가장 끔찍한 게 바로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독일과 러시아가 싸웠던, 그 소련이 싸웠던 그게 제일 커다라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장진호 전투라고 합니다. 굉장히 처참한 곳이었는데 그런 땅, 거기뿐만 아니라 온통 우리나라는요 가슴 아프고 한이 맺혀져 있는 그런 곳, 바로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한이 맺혀져 있다, 어렵다, 그거가 뭡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저는 뭘 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들어 오셨느냐. 931번 동안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 보면 사람들이 우리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왔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한국 사람은 먹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들 같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그런 가운데도 위는 무지무지 튼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에 1.8kg의 밥을 먹어도 끄떡이 없는 민족, 그 얘기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배가 터지게 먹으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외국 사람이 보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 어느 문화는 눈으로 먹는다. 일본 사람이 전형적으로 눈으로 먹는다 그러죠. 이뻐야지 먹습니다. 일본 음식들은 다 보면 기가 막히게 이쁘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릇도 매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본 음식 진짜 이쁘다. 근데 우리는 일본 가서 정식 먹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끝나고 뭐라고 합니까? 벌써 끝난 거야? 그래요. 눈으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 먹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 코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해 보면 이 사람들은 음식을 갖다 얘기해도 다 냄새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smell fish 그러면은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죠. 뭔가 승화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 먹죠. 중국 사람들이 입으로 먹습니다. 맛없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고 우리는 뭘 먹을까요? 우리는 배로 먹습니다. 양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참 특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고도 우리는요 사실은 살이 안 찌는 민족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음식의 특징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고 책을 보고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잡초를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잡초, 물론 잡초라고 먹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나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잡초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은 우리 외국 사람들 초청해 놓으면 항상 묻죠. 이거 뭘로 만들었냐?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먹지 않으니까 다 뭡니까? 김, 미역, 뭐 다 다시마 그런 걸 다 뭐라고 그래? 씨위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 일종의 바다 잡초. 저건 뭐냐? 다른 종류의 바다 잡초. 이건 뭐냐? 또 다른 종류.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니네 진짜 바다 잡초, 씨위드 많이 먹는구나. 바다 잡초만 먹는 게 아니라 육지 잡초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먹을 겁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우리는요 가장 미국에서 제일 심각하다라고 하는 잡초가 뭡니까? 민들레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민들레를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다 먹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죠. 별걸 다 먹는데 지금 전 세계 미슐린 가이드에서 전 세계 5대 레스토랑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에 있는 잡초 레스토랑입니다. 하루에 산에 올라가서 잡초를 캐와가지고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만 준다. 사실은 그 잡초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력과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을 좀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없었기 때문에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민족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오셨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게 힘들어서 그런지 온통 먹는다는 표현도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간 본다, 그 다음에 싱겁다, 짜다, 맛이 같다. 이게요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쓰는 표현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다 쓰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도 문자 보냅니다. 답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가 먹는 거랑 연결이 되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얘기하다가 저 기분 나쁜 뭐라고 합니까? 너 맛 좀 볼래? 그러죠. 한 방 먹인다, 맛 좀 볼래, 고생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애 먹었지, 망했다, 물 먹었네, 쫄딱 망해버렸다, 욕도 먹는다, 뇌물도 먹는다, 감동 먹었다, 너 나이 몇 살 먹었냐, 마음 먹기 달렸다, 죽 썼다, 식은 죽 먹기 웬 떡이냐. 심지어 이메일 서버 앞에 붙이는 애시라고 하는 부호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골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먹는 거랑 우리 민족은 다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일까? 연결을 시키까? 먹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언어들입니다. 형성된 표현들입니다. 뭡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게 깁니다. 근데 그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의 DNA에는 고난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오셔서 이 힘든 땅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는 DNA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만들어 주셨고 사람들이 유전자는 타고난다,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요새 와서 여러분 생물학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여러분 라마르크라고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은 다 엉터리다. 기린의 목이 그냥 쭉쭉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길어졌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요새 와서 발견한 건 라마르크라고 하는 그 엉터리라고 했던 것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그거랑 연결돼서 요새 연구하는 게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후성유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성유전학이라는 걸 보면은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형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형질들이 나타난다. 그건 뭡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실지라도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사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보시면 기질도 이런 기질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민족 진짜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입니다. 얼마나 서두릅니까?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우리는 밑에 컵 붙들고 있습니다. 3분 라면에다 물 붓고 3분 기다리지 않죠. 우리는 먹는 데까지 3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죠. 서양 사람 보면 서양 사람이 묻습니다. 저한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셋이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하다. 여기다 뜨거운 물 붓고 거기다가 티백 딱 놔가지고 앞에 놔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금방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만 안 놔둡니다. 저도 그럽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힘듭니다. 기가 막히게 대화하면서도 그걸 잘합니다. 그다가 적당한 때 뭡니까? 옆에 있는 사실 슈거 스푼이죠. 근데 우리가 티스푼이라고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는 짜는 거에 쓰거든요.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티를 가장 진하게 우려 먹을 수 있는 민족.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 냄비 근성. 아니에요 여러분. 냄비 근성이란 말은요. 일본 사람이 만들어온 식민지 사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못 신겨놓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냄비 근성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미래학자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분의 책을 보면서 미래를 꿈꿔왔었는데 바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 그런 걸 썼던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민족 그리고 그 민족성에서 기질을 찾는데 바로 대한민국 한민족이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저 기질이 바로 21세기를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만들어준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 표현, 뭔가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기가 막히게 두 개를 잘 이렇게 엮는 표현들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우리 표현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 갔을 때 방석을 하나 사왔는데 그 기도문이 굉장히 한국 사람 기도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대조되는 거를 두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서둘러 주시옵소서. 그 두 개가 딱 있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 기도예요. 그게 보면은요 대조를 이루는 것 같으면 되는 게 보십시오. 비슷하다. 아니 보세요. 어긋나면 어긋나고 비슷하면 비슷하지 어떻게 비슷합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다른 것 같지만 합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도 얼마나 독특합니까? 문화 같은 경우에도 외국 사람이 보면요, 이렇게 부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게 없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분들한테 가서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요, 서양 사람들은 얼마, 몇 개, 딱딱 얘기하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드릴까요? 두세 개 주세요. 서너 개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이 제일 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말이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드릴까요? 적당히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줘요. 그럼 얼마야? 그럼 얼마? 그리고 더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적당히가 적당히 달라고 하면 너무 많이 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눈치가 없다고. 여러분 보시면은 적당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집니까? 눈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눈치 문화가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저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눈치가 제일 배우기가 힘들다. 우리는 어려서 때부터 눈치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쿠웨이트 여러분 딱 떨어졌을 때 맨 처음 내가 여기 어떻게 살아? 딴 사람 보기엔 저 사람 여기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상황 파악하면 확 닫아져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눈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인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왜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원래 그렇게 천천히 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급해지면서 그 가운데 뭐든지 할 수 있고 해봐야 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파악도 잘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뭘까요? 바로 21세기를 위한 선교민족으로 준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한 분 한 분의 케이스는 모릅니다. 아마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아마 이래서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별개로 해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뭘 봅니까? 늘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고 함께 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하심 속에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힘드시더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일을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특별한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10명과 같이 현재 함몰이 되어서 가능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랑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전할 때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10명은 절대 못 올라간다고.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10명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것을 판단할 수 없었던 아주 어린아이랑 새로 태어난 세대만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뭘 주의해야 됩니까? 언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14장 2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얼마나 강하게 하기 시작을 하십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리오 올림픽 때 우리 펜싱 선수가 하나 있어요. 박상영 선수인가요? 다른 선수가 있었는데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가지고 잠깐 쉬면서 뭐라 합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3번 외칩니다. 그게 나중에 알려졌죠.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나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완전히 역전을 해버립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또 영향을 줍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에밀 꾸에라는 사람은요, 애들을 갖다 교육시키는데 그 방법을 씁니다. 알서구러기 아이들을 갖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 보고 아침마다 외치고 같이 수십 번을 외치고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애들이 합창을 수십 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건 말할 때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꼭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숫자로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하는 스스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의 중요함은요, 사실은 여러분 뭐 그 있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스스리 뭐 사바하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불교의 천수경에 나오는 건데 그 산스크리트어죠. 그게 보면 재밌는 것도, 그것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말도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말로 한 업을 3번 반복하면서 그 업을 갖다가 지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도 뭘 보냐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불교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불교를, 그러니까 그 언어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 말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역사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바로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곳이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뭐랍니까? 교회가 더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꿀벌하고 말벌이 있죠? 꿀벌하고 말벌은 싸우면요 게임이 되질 않죠. 말벌은요 수없이 쏴도 말벌은 죽지 않습니다. 말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벌에 쏘이면 죽죠. 그 정도로 죽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독도 있고 수없이 쏠 수가 있는데 꿀벌은 한 번밖에 쏠지 못합니다. 근데 말벌이 꿀벌한테 뭡니까? 꿀도 하나도 생산 못하는 말벌은 꿀벌한테 가서 꿀벌의 애벌레를 잡아먹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꿀벌이 말벌을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걸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어떻게 꿀벌이 말벌을 이기는 줄 아십니까? 말벌이 날아오면 꿀벌이요 수십 마리가 말벌을 둘러쌉니다. 싸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계속해요. 똘똘 뭉쳐가지고 말벌을 갖다 가운데 놓고 날개짓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벌은 46도가 넘으면 죽습니다. 꿀벌은 48도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어려운 곳에서 제 몸만 여기가 뭔가 좀 뻐긋한 그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교회를 갖다가 뭐가 힘들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서로 다 따로 놀게 하죠. 그게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따로 놀아가지고 따로 싸우잖아요. 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됨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힘들 때 뭐 해야 됩니까?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이 도와줘. 위로를 해주고 세워주고 그 좋은 말들이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잘 견딜 수 있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곳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잘 쓰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도 이겨내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신앙이 천대에 이르러까지 여러분의 가문 속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여러분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